오늘 말씀은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때 쭉 공부를 했죠. 너무너무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던 손길을 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이 돼서 욥을 공격해서 이제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면은 제가 자주 언급을 했는데 어려울 때는 뭐 남들도 공격을 안 하고 사탄도 공격을 안 해요. 그러나 너무 잘 돼갖고 남한테 부러움을 사고 칭찬받고 이렇게 되면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가깝게는 형제들도 이제 질투를 하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인과 아벨을 보면 형제라고 딱 둘밖에 없는데 동생이 제사 드리는 거, 요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형 가인의 걸 안 받으니까 그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은데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또 동생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랑 막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뒀다가 이제 들판에 나갔을 때 자기 동생을 죽이죠. 이게 정말 그럴까 그런데,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제가 자꾸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남도 좋아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나 그런 걸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하죠.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명하기도 하고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데다가 또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다들 엄마가 살아있고 그 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요셉과 막내 베냐민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를 야곱이 제일 예뻐했다고, 부인 중에도.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 형제 중에 제일 어려요. 11번째, 12번째 내다가 또 똑똑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측은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들이 그것도 이제 아버지하고 생각이 같아서 이뻐하고 동생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눈꼴이 신 거지. 그리고 이제 똑똑한 데다가 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 같다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잘 되면 내 형제들도 다 좋아할 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에게 칭찬받으면 내 형제들이 또 친구들이 다 좋아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만 이렇게 속에다 간직하고 있고, 아유, 뭐 하나님 칭찬하셨다며, 뭐 아빠가 이렇게 봤네. 아유, 뭐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조금 칭찬받다고 자꾸 가서 자랑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그거예요. 욥도 이제 뭐 자식 많지, 또 잘 됐지, 또 뭐 재산 많지, 뭐 부인 잘 얻었지, 친구 많지, 뭐 남한테 칭찬받지. 그러니까 나름 이제 뭐 자랑을 많이 했겠지. 그 정도면 자랑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주변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말을 안 해도 이제 그 당사자가 있을 때는 아유 잘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사촌들 앞에서도 잘 되는 걸 자꾸 자랑하면 안 돼요. 뭐 명절 때나 뭐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해서 땅을 샀는데 얼마가 남았고 뭐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고 뭐 그거 하면 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래. 꼭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뭘 빼앗기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내 친구가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못되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꾸 사랑을 해. 그러면 적을 만든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호의 손길을 뗐죠. 그러니까 특히 사단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건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욥을 봤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 뭐 이러니까 아주 그냥 사탄이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손길을 떼고 나니까 뭐 주변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더니 그 족속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스바 사람, 뭐 갈대아 사람 이렇게만 나왔지만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에 욥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떼니까 득달게 달라들어갖고 그냥 재산을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천재지변도 하나님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나 뭐 무슨 벼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막아줘요. 그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태풍도 잘 안 오죠.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그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2천만 인데 교인 20만 명밖에 없는데 믿음이 현찮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7월 10일쯤에 옛날에 동일본 대전 지진보다 훨씬 큰 지진이 자기네들이 그런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7월이 아주 무섭죠. 과거에는 동일본 대지는 저 태평양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건 바로 도쿄 옆에 그 란카쿠 드래프트라고 이제 바다 속에 이렇게 그 서로 이 지구가 5개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연결된 말하면 농구공이나 배구공 같은 거 꼬맨 구역 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0년이나 150년에 한 번씩 움직이면서 거기서 화산도 터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딱 7월 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까지는 안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제 일본 옆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니까 우리는 일본은 오면 서쪽이니까 우리는 뭐 영향이 좀 있겠지만 큰 타격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도 공격을 해오고 그것도 하나님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막아주면은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균도 엄청 많죠. 어떤 병도 별의별 병이 다 많은데 그거 하나님 막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욥을 병균이 공격을 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죠. 부인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부인이 지금 잘 있다고 해서 끝까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그럼 떠나갔잖아요. 친구들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이제 너는 내 친구 아니다. 네가 친구라는 게 난 부끄럽다는 식으로 그 얘기하면서 친구도 다 떠났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는 분들에게 이제 자랑하고 싶죠. 이제 그러지만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사탄도 공격할 게 없어요. 또 이웃도 공격할 게 먹을 게 있어야 공격을 하지. 자기보다 훨씬 못한 걸 무신할 수 있어도 공격 안 한다고. 그런데 잘 될 때는 다 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해주고 뭐 하는 사업 잘 된다고. 그거 얼마 못 간다고. 이제 다들 적이 되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친구들이 3명이 와갖고 나중에 한 명이 더 와서 4명이 대화를 나눠요. 치료하고 쓸모없는 그냥 근데 모두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갖고 이제 욥을 이제 공격을 하고 욥은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서로 그들과 대적을 하며 싸우고 그런 장면이 욥에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잘 들어보니까 욥이 한 말은 상당 부분 옳은 점이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뭐 핏대를 올리며 얘기를 했지만 다 틀린다. 하나님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욥의 친구들이 말한 거 한마디 안 맞기 때문에 이 녀석들에 대해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욥은 또 잘못된 말이 많지만 그나마 둘을 판단했을 때 욥이 낫다.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는데 친구들에게 벌을 내릴 텐데 욥이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그들이 가져온 재물 그걸 양과 뭐 이런 것들 이제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걸 대신 바쳐주고 속죄를 하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이상한 얘기, 뭐 이단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다 망한 사람 얘기 그런 걸 어디서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래도 아니래. 누가 안 됐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내노라는 사람들이 지식도 많고 그래갖고 뭐 어느 책에 보면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잠언이 지혜서인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 전통적으로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서라고 이름이 붙은 것도 있는데 외경에 들어있다고. 탈무드 같은 게 다 지혜서거든요. 그런 거 어디서 많이 그걸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혜서를 보면 지혜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기에게 옳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믿음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그건 근거가 있는 얘기냐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냐 신학책도 필요 없어요. 신학대학 교수나 신학자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강의를 하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읽으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뭐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게 신기해요. 믿음 없이 보면 백독을 해도 아무것도 거기서 깨닫는 게 없거든. 하나님 문을 닫아버려갖고.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은 할 수 있지. 자기가 입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얘기를 갖고 이제 성경 말씀과 서로 다르게 되면 글쎄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그건 아니래.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그 요한계시록 어디 가서 사경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후일담을 그 이제 저를 초청한 목사가 하는 얘기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갔더니 그 참여했던 어떤 목사가 그러더래요. 그 강사가 말이야 뭐 계시록에 뭐 이렇게 해서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다는데 아니 공자님이 죽으면 뭐 그냥 그만이고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인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이해를 믿어야지. 공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내가 산자들의 얘기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갖고 가서 이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대화를 나누든 기도를 하든 과연 성경에 근거가 있는 얘기냐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게 경건의 연습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근거가 잘못된 데 있는 거지. 공자의 논어에 있든지 뭐 불경에 있든지 뭐. 그래서 제가 자꾸 불경 얘기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뭐 관심 있어서 불경을 읽어보고 뭐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건 좋죠. 근데 알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른 시인을 얘기하는 이름 부름 자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거가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잘못된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고 그 얘기 저 사람 만나고 이건 벌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든 또 기도를 하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옳다 인정받고 기도도 응답받고 대화도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교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뜻에서 요즘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가. 제가 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제가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인물들의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 모델이다.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이제 우리가 많이 회자가 되죠. 수없이 반복해 어릴 때부터. 그때는 이제 이야기만 아는데 그 뜻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윗과 골리앗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리앗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잖아요. 대화 둘이 이렇게 맞서서. 그 다윗의 얘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허세 떠는 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너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과거로 이제 돌아가 보면 다윗보다 훨씬 먼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허락도 없이 기도도 안 해보고 법궤를 갖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긴단 말이에요. 뭐 엄청난 사건이죠. 이 유대인들도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못 보는데 그걸 들고 나갔다고 적에게 뺏겼으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그 사람들이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 다곤이라는 신인데 신전에다가 전리품이라고 갖다 바쳤다고. 다곤 신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유대 나라의 여호와의 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들로서는 뭐 난리 난 거지. 뭐 너무 좋은 거지. 유대의 나라는 큰일 났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가 뭐 아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신이 이 앞에 놓여있는 법궤를 향해서 철푸덕 넘어져갖고 관절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치 큰 절을 하는 것처럼 엎어져서 큰 절하는. 요즘에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무슨 그때 중계를 하는 거 보니까 천주교에서 그 신부들이 이제 사제 서품이라고 하죠. 우리는 안수라고 하는데 그거 받을 때 보니까 그 지원자들이 이렇게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딱 엎어져 갖고 완전히 몸을 바닥을 깔고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곤신이 서 있는 신인데. 그래서 이게 우연이겠지. 그리고 이제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다음날 가면 똑같은 자세로 큰 절하듯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세워놓으면 또 그렇고. 그러더니 이거 불길하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전국에 있는 막 쥐들이 막 모여들면서 그 지역에 그 패스트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이 퍼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곳을 옮겼더니 또 쥐들이 다 글로 가고 병균이 따라가고 거기 사람 죽고 또 옮겼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세 번째 도시에서는 읍내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니네 신이 너 골리앗 네가 믿고 온 신은 다곤 신인데 니네 신은 우리 여호와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골리앗은 서 있어도 다윗이 그 근거를 갖고 믿음으로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럴 때 그냥 허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근거를 갖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이제 지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허수아비 같은 이 골리앗이 혼자 멀뚱히 서 있는 거지 그 뒤에서 이제 지지했던 다곤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거든. 나는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누가 듣냐면 다곤 신이, 귀신이 듣는 거지.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이 얘기는 그냥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하고 외칠 때 내가 믿는 그 근거가 있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게 뭐 귀신이든 뭐든 다 도망갑니다. 그런 걸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화에는. 뭐 일상에 그냥 잡담이야 뭐 그럴 필요 없지만 중대한 얘기.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얘기를 하든지 자식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손주하고 얘기하든지 친구하고 얘기하든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근거를 갖고 기도하고
그 근거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을 쓰러뜨린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다곤 신을 믿고 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단단히 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고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물론 그동안 연습한 재주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이기게 한 거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한 어릴 때 경험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큰 도움이 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골리앗과 개인이 싸워서 이겼지만 집단이 싸워도 이기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친했던 요나단이라는 이제 왕자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사울은 철삭선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임금이 된 다음에 우쭐해가지고 그냥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을 전쟁을 시작했는데 뭔가 전세를 파악해보고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 기도에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좀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자기는 전체 군인을 3,000명을 모았다고. 자기 딴에는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 왕돼 갖고 모여! 그랬더니 3,000명 모였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000명 데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큰 아들이니까 1,000명 주고 전쟁하러 가자. 가서 블레셋에 한 초소 망대가 있는데 그걸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갑자기 치니까 무너뜨렸지.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울이가 왕대 갖고 우리를 침공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블레셋이 발끈해 갖고 이제 전쟁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갖고 이스라엘에는 전차도 제대로 한 자 없거든요. 이제 말이 끄는 마차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전차만 해서 3,000성이 넘는 거지. 그리고 마병도 엄청나고. 또 군인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격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인데다가 가서 이제 이렇게 언덕에서 보니까 군인이 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녀석들은 군기도 없는 데다가 요즘처럼 군사 훈련을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모여 그러니까 몽둥이 갖고 무슨 삽 갖고 새스랑 갖고 이렇게 나온 오합지졸이니까 그걸 보고 다 도망갔어요. 몇 명 안 남은 거야. 큰일 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도움 못 받으면 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이제 전투의 모범 그런 교본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리고 전투예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견고한 성인데다가 높고 또 군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고 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군대를 보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요나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할 겸 자기 부관 하나를 설득하고 같이 블레셋 군대 있는 쪽에 이제 이렇게 몰래 이제 요즘 포복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기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들 가까이 가서 얼굴을 싹 보였을 때 적들이 너 가만히 있어 니네들 우리가 너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체포하러 내려오면 이것은 전쟁에 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적들이 손들고 우리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하면 전쟁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조건을 건 기도예요. 이것도 배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원도 이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조건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사사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털을 마당에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 이슬이 안 내리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근데 한 번 했는데도 이게 우연인가 해서 의심스러우니까 반대로 이번에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기도해서 2번 응답 주니까 이게 전쟁 하나님 뜻이라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래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서 배워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고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 근거가 된 게 이제 이 요나단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2명이 가가지고 딱 얼굴을 내밀고 보였더니 적들이 하는 말이 화살을 겨누면서 손 들고 나와! 위로 올라와!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믿고 용감하게 이제 앞으로 전진하서 순식간에 2명, 2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20명을 죽여?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멀리 지켜보고 있던 이 요나단이 데리고 있던 군대들이 막 달려오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딴 곳에 있던 그 사울 왕의 군대가 또 모이고 많지는 않지만 모여건데 적들을 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군사력을 보면 상대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닷가를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자기 부관의 대화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는데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얘기할 때는 그 과거의 여리고 전투라고 하는 과거의 전례를 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때 도와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줄 거다. 이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이런 대화가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경건의 연습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기도할 때는 그냥 막연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거의 다 이런 얘기니까 잘 메모를 해 두시라고. 잊어먹지 말고. 아, 이런 때는 이런 근거를 갖고 기도하고 이런 근거를 갖고 대화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그런 근거로 대화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듣고 잊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건 기도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듣고 잊어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서 활용하면 그게 내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그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기도할 때도 보면 그 기도 한 번에 죽을 백성 125만 명, 장정 60만 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살렸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불쌍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근거가 없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좀 좋지 않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기도를 하는 근거. 그래서 이제 모세는 거기 보면 아주 그 민수기 14장 기도는 기도 중에 모범 중에 모범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저런 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중간에 하나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기억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에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지나가면서 벌 받을 자를 벌을 준 다음에 말씀했어요.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으니 이번 사건에 이렇게 화를 내셔서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데 그걸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있었던 얘기를. 그랬더니 그 뒤에 응답하실 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내 말대로 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거가 있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 지지배하게 그냥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저희 형편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응답 안 주면 남들이 욕할 텐데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거예요. 영광 가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나님을 위협하고 막 하나님 뭐 하십다고 우리가 그런다고 막 하나님 뭐 위협을 받아요. 뭐 무슨 예?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모세는 그걸 근거 삼아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지.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100%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인데 또 근거가 있는 믿음이니까. 막연한 믿음이라는 게 공중에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기도 제목들 갖고 계시잖아요.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은 왜 응답이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우리는 모세가 한 민족을 살리는 기도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 우리 가족들 얘기고 내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나라도 지금 혼란이 많은데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 전체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기도. 그냥 뭐 많이 모여가고 뭐 이제 뭐 광화문에서도 뭐 많이 모여갖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예배 드리는데 뭐 그런 기도도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근거가 불명한 기도 하나가 모세 혼자 기도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부른 게 아니라 기도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기도니까 그 근거를 믿고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응답이 딱 오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저런 말씀도 안 하고 네 말대로 산다. 이게 얼마나 깔끔해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 기도가 이제 모델이에요. 우리도 배워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이 뭐 모든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다 기록에 남기진 않잖아요. 시대를 흘러가면서 야, 요 기도는 꼭 이 교인들에게 성경에 남겨서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훌륭한 왕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그것은 성분이라고 그러죠. 이 양반이 세 개 나라가 전쟁을 하자고 왔을 때 1대1로 붙어도 위기인데 세 나라가 연합군을 오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이제 왕이 제대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금식하자고 하면서 성전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역대하 7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서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전쟁을 이기게 도와준다.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딱 알고 있거든. 이게 성군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라를 잘 치료한 사람을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고 이제 그렇게 열왕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드리고 그 기억나게 하는 말이 또 거기 있어요. 그 얘기를 뭐 역대하 7장에 있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역대하니 이런 것은 나중에 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않지만 그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거기 그 기도 내용에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하고 다 나와서 같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그 솔로몬 때 말씀한 그대로 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그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그래서 이제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고 말씀했다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쟁에서는 뭐 그 여호사밧과 군대가 크게 싸울 것도 없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갖고 거의 다 그냥 적들이 3개 연합국의 적들이 거의 살아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이유도 없이 와서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대승을 거뒀죠.
그러니까 여호사벳의 기도는 근거가 있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만 더 소개하면 여러분 꼭 이 기도 제가 기초원리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또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이제 70년 만에 귀환해서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주변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그러고 막 성을 쌓아놓으면 와서 또 다 무너뜨리고 막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빠요. 특히 외국 이방 민족보다도 그 같은 종족인 우리 말은 북한에 해당되는 그 망한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의 잔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게 보는 거예요. 남쪽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남한을 제일 괴롭히는 게 북한이잖아요. 어려우면 뭐 좀 보내달라, 암암리에 막 정치가들도 갖다 돈 주고 그렇게 연명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으릉으릉 하면서 이제 우리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하는 게 북한인데 그 이웃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남한이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게 그러면서 가장 이제 비열한 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이제 황제들이 이제 고레스 왕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재건해라 그러면서 돈도 지원해주고 옛날에 바벨론 때 빼앗아가는 성전에 그 귀한 물건들도 다 돌려주고 그렇게 이제 협조를 해줘요, 다. 근데 북쪽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하냐면 왕께서 실수하는 거다. 우리가 오죽하면은 왕이 망신당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갖고 한번 우리 역사를 봐봐라. 우리 민족은 워낙 그 은혜를 모르는 민족인데다가 배신을 잘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힘이 생기면 독립전쟁을 해갖고 지금은 페르시아 왕의 영지 땅으로 돼 있는데 그 땅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적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말 페르시아 왕이 바보지 됐다. 그 도와주고 뺨 막는 격이 되는데 왜 도와주냐.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게 이걸 막으십시오. 그래서 실제 막은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높은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동생을 통해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느헤미야 1장에 아주 너무 좋은 기도라 거기다 메모를 다 해놨어요. 그때 근거를 삼은 건 뭐냐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순종하면 모아주고 불순종하면 흩어진다. 그게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딱 모아서 갔는데 그 적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불순종이 그렇구나. 그럼 자기가 금식하면서 대표로 회개를 해요. 우리의 이 불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라. 그리고 다시 모아서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재건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황제밖에 없는 페르시아 황제가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페르시아 황제가 또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거죠.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근거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 그때 그걸 근거 삼아서 여호사밧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더 올라가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응답받은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근거 삼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의 마음을 바꿔서 네가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휴가를 특별히 보내줘갖고 그 나라를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응답을 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집안이 교인들이 50명이다. 기도 안 하는 교인은 허접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교인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교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기도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도 또 기도를 그냥 쫑글쫑글 하긴 하는데 근거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기 어려워요. 근거 있는 기도하는
느헤미야 하나의 기도만 또 못한 거지. 한 사람은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사밧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른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뭐 구약의 예언서 같은 건 방대한데 뭐 굳이 그걸 여러분 보려고 그냥 한 번 통독은 좋지만 그걸 그냥 보려고 막 그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5번이지 10번이지 20번이들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걸 공식 삼아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나는 무슨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건가. 그걸 찾아갖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도 내외간에도 정말 안 통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성경은 어떤 말씀을 근거 갖고 내가 대화를 할까? 그 얘기를 심어서 대화를 시도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보란 말이죠. 연세 많은 아버지, 어머니, 뭐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은 분, 그런 분들 대화할 때 힘들잖아요. 내가 뭐 갖고 가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교회 다니고 적어도 세례라도 받고 돌아가시게 만드는 게 있냐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하지. 내 입심 갖고 안 된다고. 내가 뭐 30년 믿었으니까 내가 그냥 그동안 배운 거 갖고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짜집기해서 얘기하면 되겠지.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대화할 때도. 그래서 제가 가끔 소개를 합니다만 이제 우리 제주도에 이제 또 2월 달에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제주도에 중국 무슨 경찰들이 많이 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에 보낼 때도 제가 많이 이제 성경의 근거를 삼은 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떻게 이런 기도보다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건 맞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지 원하면 구하라 응답받을 때인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 얻으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지금 사례를 3개 들었는데 아니지. 뭐 요나단과 다윗까지 하면 5개의 제가 예를 들었어요. 대화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근거를 갖고 하면 무엇이든 응답 받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그게. 복음서에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무슨 헌금도 마련해야 되고 뭐 강사도 마련해야 되지만 그런 건 채우면 되는데 중국의 감시, 이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온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고 초청한 분들도 중국 들어갈 때 불이익을 당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는 성경의 근거는 엘리사가 이제 위기에 처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죽이면 아람 군대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특공대를 보낸다면 군인 중에 아주 힘이 세고 이런 용감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시골에 그냥 사원 하나가 됐고 이제 조그만 초막에 있으니까 군대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저 뭐 늙어가지고 뭐 혼자 있는데 가서 죽이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기도한 사람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못 해.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군인 하나만 보내도 뭐 엘리사가 무슨 뭐 무장을 하고 있거나 뭐 군사훈련을 받아서 뭐 이렇게 훌륭한 뭐 일당백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민간이니까 저거 쉽지.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군인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엘리사는 꼼짝으로 죽었지. 도관에든 쥐지. 근데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군인들의 눈을 감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라도 뭐 눈 감고 훈련받은 게 아니니까 그 눈이 싹 감겨가지고 그냥 지 앞가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사환이 두려워하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사용한 그 전에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셔서 저들이 잘못된 일을 하거든 이 군인들 배후에 서 있다가
명령해서 저들 진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이 그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웅성웅성하고 적들이 왔을 때 눈이 싹 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사환의 눈을 잠깐 열어서 보니까 그 뒤에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무장한 하나님 군대가 딱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설득해갖고 이제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할 때마다 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해요. 무슨 땡깡서도 이런 기도도 물론 안 하는 건 나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중언부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 중국에 저도 많이 가고 또 다른 목사님들 많이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간 걸 따지면 뭐 안 돼도 뭐 갈 때마다 위기 상황이니까 1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갈 때마다 또 기도해서 보내고 또 저도 가고 한 번도 지금까지 걸린 일은 없어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많이 있지만 오늘 뭐 시간 다 됐으니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제가 먹어서 머리를 써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다른 분들이 하나님 볼 때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뽑아서 성경에 실어놓은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당답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사안이 좀 다른데 이 중국 선교하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제 그건 사안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성경에 있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근거 삼아 기도하면 좋겠나? 항상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도 제가 이제 그런 점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설교를 하든지 대화를 할 때 항상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놓고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 삼아서 대화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최근에도 한번 새벽 기도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그렇게 했더라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고 답답한 게 뭐냐면 남에게 수치당하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뭐 회사의 지도자는 집안의 가장이라든지 가장도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지 권위가 인정받아야지 무시를 당하면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해서 언제든지 이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도움 받았고 특히 이제 그것이 이제 신구약에 보면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성경이 많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간명하게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성경을 워낙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라 주저리 구약의 얘기를 다 갖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딱 알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게 최고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매일 그걸 기도해 줘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 서로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한테 귀하게 여김받고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 준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할 때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래요. 뭐 젊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이 먹은 목사가 무시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말한 자리도 못하죠. 가기도 싫고. 그래서 항상 말할 때는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존중을 받는다. 그 사람은 그냥 뭐 인물이 좋아서 요즘에 인물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들도 뭐 인물 갖고 안 됩니다. 학력이 좋아서 뭐 외국 가서 뭐 박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는 거고 사람과 하나님도 귀하게 여김 받는 거지. 그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벌써 이제 봄이 다 오고 좀 있으면 개나리 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대화를 할 때,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하는 얘기는 중언부언 하는 거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욥기도 보면 그 쓸데없는 얘기, 욥기 1, 2, 3장 빼놓고는 42장 빼놓고는 다 그냥 뭐 의미 없는 얘기를 막 하나님이 또 내가 볼 때는 뭐 지혜서에 보면 우리다 요즘 말하면 노라에 보면 어떻고 뭐 노자에 보면 어떻고 불경에 보면 어떻고 뭐 철학서에 보면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기에 보면 나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걸 할 수 있을까? 기도하더라도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인지 원하면 구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다시 경건의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성경을 때는 권위가 있고 또 대화도 통하고 응답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교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헛되이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잡담이 아니라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실천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